하나님께서 이 땅에 최초의 사람을 만드실 때 두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는 좋게 보질 않으시고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우리와 같이 형상대로 돕는 배필을 만들자 해서 하와를 만드신 후에 좋은 모습으로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최초에 하나님께서 원하신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은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정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그의 사역을 위해서 이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셨던 일이 제자들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제자를 특별히 선택해서 세우셨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고 12명의 제자 공동체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 공동체가 씨앗이 되어서 그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로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내도록 디자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께서 직접 디자인하신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런 공동체성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단체들을 만들고 조직을 구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나 한 사람으로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아내와 아이들, 그래서 가정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지 않을 때 병이 들고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가정 공동체를 통해서 인생을 잘 준비해서 사회에 나온 사람들은 또다시 건강한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가게 되지만은 가정 공동체가 깨어진 곳에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서 사회에 나온 사람들은 그 후유증 때문에 건강한 가정을 이루질 못하고 다시금 건강하지 못한 가정을 이루기도 하고 아니면 홀로 외롭게 살아가게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특별한 이유로 예수님과 같이 또는 바울과 같이 가정을 이루지 않고 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예수님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가정을 건강하게 세울 것을 항상 권면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을 닮았다고 하는 것은 공동체로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으로서 그 안에 사랑이라는 성품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그래서 가장 하나님을 닮은 자녀로서의 모습이 뭐가 나와야 되냐면은 사랑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신앙생활 잘한다 하는 분에게서 발견돼야 되는 것은 사랑인 것입니다. 어떤 능력이나 어떤 기술이나 어떤 그런 일을 잘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런 어떤 신령한 은사들이 아니라 그것이 은사 중에 은사요 성품 중에 성품은 사랑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닮아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를 측정할 때 건강한 교회란 뭐냐? 그것은 그 교회 안에 사랑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형제들 간에, 성도들 간에, 그리고 새로운 만나게 되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의 모습이 나오게 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비전으로 이런 비전을 삼은 교회가 있더라고요. 사랑이 작동하는 장소, 그것이 비전이에요. 항상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끌고 가는, 항상 사랑이 발견될 수 있고 항상 사랑 때문에 움직이는 교회가 그 교회의 비전이더라고요. 오늘 우리 산돌교회 안에 하나님 안에서 항상 바라보면서 사모해야 될 것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있고 그 사랑 때문에 생기는 성도들 간의 사랑이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그 모습이 바로 아주 건강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를 포함하는 신약 성경의 대부분이 편지입니다. 편지.
편지라는 것은 사랑의 마음으로 또 그들을 위해서 너무나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쓰게 되는 것이 바로 신약 성경의 전체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누가 썼는지에 대한 확실한 대답은 현재 논란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히브리서가 편지라는 사실은 이제 후반부에 가면 안부를 묻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편지라는 것을 한 가지 확실하게 알 수 있고, 그리고 이 편지를 받아보는 성도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이 편지를 받게 된 성도들은 유대인이면서 유대 출신이면서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유대인이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이 편지가 쓰여진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상황이냐면 이 편지를 받아보는 이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성도들은 점점 핍박이 심해져 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핍박이 점점 로마 제국 안에서 강하게 일어나게 되는 흐름으로 가게 되는데, 아직 아주 심한 정도까지는 안 갔고 이제 점점 심해지고 있고 고조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성도들이 이 편지를 받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과 베드로가 순교를 당하게 된 그 아주 직접적인 핍박이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 네로 황제가 로마 시내에 불을 지르게 했는데 그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리게 되면서 그들을 잡아서 가두게 되고 또 죽이게 되는 그런 핍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핍박들이 점점 황제를 거치면서 점점 강하게 일어나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이제 점점 더 심해지겠구나 하는 그런 상황이 느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성도들이 이 편지를 받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미래가 어두운 가운데, 앞날이 캄캄한 가운데 이 편지를 받아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는데, 이 히브리서 편지를 쓰는 이 히브리서 저자가 그들에게 항상 하는 것이 뭐냐면,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5절에 보면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예전에 너희가 승리했던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한 것들을 생각하라. 그리고 다가오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그것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이겨나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해가면서 해야 될 활동이 뭐냐면 생각하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까? 지나온 나의 걸음 속에서 뭘 기억해야 되냐면 승리의 기억,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온전한 신앙의 걸음을 걸어갔던 기억, 이런 기억들을 바라보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안 좋았던 것들을 바라보면서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실패했던 것, 또 내가 손해보았던 것, 이런 것들을 기억하지 말고 오로지 어떤 기억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이겨나갔던 그 걸음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10가지 중에 9가지가 부정적인 일들을 경험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기억하지 말고 한 가지,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은혜 가운데서 내가 받았던 일들, 감사했던 일들, 내가 이겨나갔던 일들,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겨나갈 수 있는 신앙의 유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생활하면서 또는 여러 가지 신앙 걸음들 중에 나눔을 할 때 보면 너무 부정적인 것들이 많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게 맞는 이야기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남겨놓고 오로지 내가 발견해야 될 것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 안에서 내가 순전하게 걸어갔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가운데 나를
나에게 공급해 주신 그런 것들,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성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그리고 끝까지 견뎌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마치 이런 가운데 놓여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의 현실이 뭔가 했을 때 오늘 말씀에서도 히브리서 저자가 한 가지 성경에 기록된 과거 최초의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기억해 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최초의 교회 공동체가 어디에서 시작이 되냐면 모세와 함께 이집트를 탈출하는 그 장면에서부터 이제 최초의 이스라엘 공동체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가족 차원에서 있다가 이제는 주님 안에서의 한 백성 차원에서 시작이 되는 걸음이 바로 거기서부터 걸음이 시작이 되는데, 여기를 이제 사도행전에 가보면 광야교회라고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세와 함께 했던 이 모세 공동체, 그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했을 때, 이 모세 공동체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안에서 많은 은혜를 누린 기억이 있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 안에서 굉장히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했던 그런 기억을 가진 공동체였습니다. 1400년 전에 있었던 그 공동체를 기억하라, 이렇게 히브리서 저자가 오늘 말씀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7절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 기억은 이제 모세와 함께 이집트를 탈출해서 광야를 지나게 되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적으로는 14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가 1400년 전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바로 살아간 상황과 시간은 다르지만 무엇이 같기 때문입니까?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공동체로서의 모습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의 모습을 보면 오늘 우리의 모습을 비춰볼 수 있는 거울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것에 모여서 오늘 현재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왜 2000년이 넘게 더 나아가서 3000년, 4000년 이상이 된 이 성경의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그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비추는 거울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1400년 전에 있었던 일을 히브리서를 보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마치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비춰주는 거울이 그곳에 있다. 그곳을 보자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본문은 시편 95편에서 이미 한번 모습을 보여줬던 이야기를 그대로 다시 갖고 와서 그 시편 95편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왜 하나님 앞에서 실패의 걸음을 걸었느냐, 그 이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7절 8절에서 읽은 것처럼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3장에만 3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모세 공동체가 실패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 그들의 마음이 완고해졌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완고하다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 여기 보면은 이 단어가 쓰여진 것들을 보시면 거기에 어떤 표현으로 다시 쓰이게 되냐면 목이 뻣뻣하다, 목이 곧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높아진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높아졌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자세를 취하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순종하는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의 자리에 가서
그들을 하나님을 테스트해 보려고 하고 있는 그런 자리로 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테스트하려고 한다. 과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하지 않는가? 하나님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인가? 그것을 테스트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죄 가운데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에게는 이런 마음이 높아져 있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완고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옛사람이라고 부르는, 우리가 원래 하나님 없이 태어나서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원래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부름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걸어가면서 끊임없이 그들의 모습 속에는 하나님 앞에서 높아져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죄가 처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될 때의 모습을 봐도 그 마음이 높아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다음에 에덴 동산에 두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증표로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한가운데다가 놓고 너희들이 다 먹어도 좋으나 이것만은 먹지 말라,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라, 순종을 요구하셨는데, 하와가 홀로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질서를 잘 따르면 그 안에 살아갈 힘이 공급이 되는데, 아담과 하와가 떨어져 있을 때, 하와 홀로 있을 때 사단이 공격을 해 들어왔습니다. 뱀을 통하여서 어떤 공격을 해왔습니까? 같이 있을 때가 아니라 홀로 있을 때, 그리고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것을, 그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자꾸 흔들어서 무엇하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느냐? 하나님은 너희에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하지 말라고 한 것은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런 것이다. 이걸 먹으면 너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눈이 밝아서 지혜롭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 하는 마음의 욕구를 불어넣어 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나무를 따먹게 되면서 그 마음 상태가 고착화되고 굳어져 버린 상태로 이 세상 가운데 사람들은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피하게 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게 되고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의 욕구가 우리 마음속에 자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나오는 마음의 모습이 마음이 완고해졌다. 근데 그 완고함이 정상적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악한 것이 정상입니다. 근데 사람이 악하지 않게 행동하는 것이 비정상인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안 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죄의 시스템 속에서는, 죄악이 물드는 세상 속에서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이 죄악된 세상에서는 비정상인 거죠. 우리가 시간을 쓰는 것도 사람들의 시간에 쓰는 것과 다르게 쓰고, 우리가 살아가는 기준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려다 보니까 손해보는 쪽으로 가고, 이게 비정상인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 살 때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항상 비정상적인 그룹에 속하지만은 어떻게 됩니까? 이 땅의 세상이 역사가 스탑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온 땅에 펼쳐질 때, 그때는 누가 정상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정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정상적인 삶으로 인정받는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것은 그런 거예요. 이 비정상인 곳에서 살다 보니까 우리는 비정상인 채로 살아가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냐 끊임없이 갈등하게 되고 그런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금 온전히 이 세상을 회복시키실 때는 우리의 삶이 옳다고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옳은 것처럼 살아간 사람들이 옳지 않은 것으로 판명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 판단자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그 삶을 바라보면서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면서 오늘 이 모세 공동체가 처음으로 이집트에서 그곳에서 익숙해져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걸음을 걷다 보니 그것이 불편하죠. 그래서 예전에 이집트 살 때를 항상 기억하면서 그 마음에서 끊임없이 의심이 나오고 하나님을 향하여 시험하는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완고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랑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끊임없이 이 완고한 옛사람이 우리 가운데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성도로서 걸어가는 걸음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어린 양의 피가 뿌려져서 애굽에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그 집을 넘어가서 그들이 구원을 받고 그리고 홍해 바다를 건너는 동안에 물이 뿌림 받아서 세례받는 그러한 모습으로 시작된 모세 공동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공동체라 할지라도 그들이 끊임없이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한 것은 뭡니까? 옛사람, 옛 이집트 시대에 이집트에서 살던 그 옛 성품이 그대로 자리하고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 속에서도 그것이 끊임없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나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만날 때 그런 모습이 나올까? 여러분, 우리의 이 현실이 계속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부추깁니다.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미혹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미혹되다는 게 무슨 뜻이냐 하면 마음이 미혹되다라는 뜻의 이 원래 히브리어 헬라어 단어는 헤매고 방황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말의 어근은 뭐냐면 거짓 인도자, 사기꾼, 유혹하는 자 이런 단어로부터 시작이 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미혹한다는 게 뭐냐면 그들의 마음을 자꾸 이렇게 유혹한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만났던 이 배고픔이라든지 그리고 목이 마른 문제들, 광야가 얼마나 먹거리가 없고 물을 마실 것이 없는 그런 지역으로 하나님이 데려가니까 그들에게 생겨난 그 배고픔과 목마름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자꾸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의 마음이 아니라 자꾸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그런 마음이 그들의 마음을 자꾸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현실의 문제가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할 때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하나님의 약속과는 다른 현실이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할 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약속할 때 금방이라도 그들의 앞길은 장밋빛, 핑크빛 미래가 펼쳐지는 듯 했어요. 희망에 찼고 부풀어 올랐고 이제 멋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로 살아갈 수 있는 뭔가 걸음이 시작되겠구나 기대감에 차서 홍해 바다를 건넜는데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광야였고 목마름이었고 배고픔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동일한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많은 약속들을 보면서 내 인생에도 이런 하나님의 복들이 이런 축복들을 누리면서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겠구나 하고 시작을 했으나 우리 눈앞에 뭐가 보이는 것입니까? 펼쳐지는 것은 광야에서 겪어야만 되는 불안함과 목마름과 배고픔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나아지는 건 없는 것 같고 오히려 더 피곤하고 힘들고 고생스러워지는 일들만 눈앞에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시작했는데 그 시작 걸음 속에는 목마름이 찾아오고 배고픔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런 현실 앞에서 그들의 마음이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 애굽에서 그냥 살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으로 끊임없이 유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바로 인도하지 않았을까? 그 앞에 왜 광야라는 것을 지나게 했을까? 심지어 죽기까지 광야에서만 지내야만 했을까? 광야를 두신 이유를 주님께서는 분명히 그들의 어떤 것을 빚어주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그들의 속마음이 하나님 앞에서의 여전히 옛사람이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의 마음이 있는 그 마음을, 완고해진 그 마음을 낮추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마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빚어가기 위해서 광야라는 것을 앞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왜 하나님이 약속한 복들을 그렇게 누리는 걸음으로 인도하지 않으실까? 그 누림에 앞서서 내 속사람을 어떻게 빚어주길 원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빚어주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마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마음은 하나님 안에서의 만나는 그런 현실의 어려움과 배고픔과 목마름 속에서 길러진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주고자 하는 그 믿음의 마음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마음이 그런 목마름과 배고픔을 거치면서 길러지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안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길을 의심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광야 가운데 인생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를 보게 되는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 눈앞에 펼쳐지는 핍박이라고 하는 현실, 그 현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현실을 보면서 유혹을 받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불신앙하다가 그렇게 되었던 것처럼 너희도 그 현실을 보면서 그렇게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춰지는 그 시기 즈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바라보았던 그 현실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고 있었고 얼마나 그들에게 공급해 주고 있었는지, 너희들이 보지 못하는 그 현실이라고 하는 것 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너희들을 지키기 위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들이 있었는지를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매일 아침 나가기만 하면 만나를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먹을 걸 고민하지 않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은 충분히 공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의 관심은 만나만 먹으니까 싫다는 거였고, 만나 말고 다른 걸 달라는 것이었고,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불평은 먹을 게 없으니 먹을 걸 달라고 하다가 이제 먹을 걸 주니까 다른 맛있는 먹거리를 달라고 이야기를 한 것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이 또 다른 불평을 낳고 끊임없이 그들의 마음속에서 계속 나아갔던 것입니다. 기적을 요구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복을 약속해 주세요, 이런 복을 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구를 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면 내 안에 믿음이 생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면 나의 마음속에 또 다른 불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내가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을지언정 하나님이 원하는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한 그 속에서 만나가 있었다는 사실을 언급을 합니다. 매일 아침 나가기만 하면 너희들이 먹을 수 있는 만나가 있었지 않느냐. 그리고 그 광야에서 자연적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한낮의 태양 때문에 뜨거워서 죽고 한밤의 추위 때문에 얼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곳에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만들어주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너희들을 적절한 온도로 너희들을 지켜주지 않았느냐.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40년 동안 입었던 의복이 한 번도 헤어진 적이 없지 않느냐. 그리고 너희들이 신었던 신발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부르터서 헤어서 닳아서 못 신게 된 적이 없지 않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가 느끼는 그 현실 속에 주시는 은혜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이 있었는데, 단지 너희가 그것을 바라보지를 않고 너희들 마음에 욕심이 생기는 대로, 너희들이 마음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들어주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 불신앙하지 않았느냐, 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만나의 존재를 그들이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순간순간 그들이 그런 어두움 가운데 있었어요.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했고,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했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들 가운데 보지 못하기 때문에,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기 때문에 발견치 못하는 하나님의 나를 향한 은혜의 모든 은혜의 단비들, 은혜로 공급해 주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여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졌을 때, 마음이 높아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졌을 때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내 안에 성령님 안에서 충만한 가운데서 그분과 얘기를 나누면 그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그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이야기들이 흘러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에 가득 차 있고 의심하는 가운데 있고, 그리고 완고해져서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나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도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지 않고 계시는 것들을 불평하면서 의심하면서 그런 이야기들만 내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완고해지지 않도록 해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완고해지죠. 내 입에서 무엇이 나오는가? 저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저분이 입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들, 이런 것들이 얘기 나올 때 캐치할 수 있죠. 저분의 마음이 오늘 좀 충만하지 못하구나, 조금 마음이 그런 상태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완고해지지 않도록 하라고 오늘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완고해지려고 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완고해지지 않도록 할 수 있을까? 그가 한 가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옵니까? 오늘 말씀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오늘 말씀 보면은 피차 권면하여, 이런 말이 나옵니다. 피차 권면. 권면이 뭡니까? 권면은 이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헬라어 단어가 쓰였는데, 이 말은 곁에서 위로한다, 이런 뜻입니다. 곁에서 위로한다. 근데 이 말이 어디에 쓰이게 되냐면은 성령님의 별명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별명이 보혜사로 소개가 되는데, 이 보혜사라는 말을 쓸 때 이 단어와 같은 어원을 가진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권면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활동이에요. 곁에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때로는 가르쳐주시는 그 사역을 누가 하시는 거냐? 원래 성령님이 해주시는 활동인데, 이 활동을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서로 그 역할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권면하시길 원하시는데, 그런 일을 해가기를 원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까? 성도가 성도를 통해서 다른 성도에게 그 일을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저 성도를 좀 찾아가서 또는 만났을 때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길 원한다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의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으려면 서로 그 일을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너희를 통해서 하시는 그 권면을 통해서 그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을 수 있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하라. 여러분, 우리를 서로 만나게 하시고 신앙생활하게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동안에 끊임없이 현실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고 완고하게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 현실은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고 미혹할 텐데, 그 마음을 완고해지지 않도록 지킬 수 있는 활동을 누가 할 수 있는 거냐? 그건 바로 우리 옆에 있는 성도를 통해서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서로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 믿음만 좋으면 되지 교회가 무슨 필요가 있어, 이런 생각으로 걸어가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했을 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저는 하나님 믿습니다, 이것이 믿으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믿음이 있을 때 내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빚어져야 되는데, 빚어져야 되는데, 그 빚어진 마음을 들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내가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내가 왔을 때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지 않는 모습으로 섰을 때 얼마나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실 말씀이 무엇일까?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그것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을 빚어주기 위해서 붙여주시는 분이 누구냐? 붙여주는 존재들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격려하고 우리의 마음을 주 안에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빚어지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서로 붙여주신 것입니다. 나에게는 우리 성도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에게는 저 집사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마음이 완고해졌을 때 내 눈이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랬을 때 나를 일깨워주는 활동을 저 집사님 안에 있는 성령님을 통하여 나에게 그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는 일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집사님, 장로님, 저에게 장로님이 필요합니다. 저에게 집사님이 필요합니다. 하고 한번 고백하면 어떨까요?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이 있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얘기입니다. 필요해요. 내 안에 그 마음이, 여러분, 어쩔 수 없이 내 마음이 완고해집니다. 옛사람이 있는 동안은 내 마음이 불편해지기도 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굳어지기도 하고 높아지고 교만해지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마음 주셔서 나에게 다가온 그 사람과 대화 나누는 중에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그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 드리는 가운데 내 마음에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차 권면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그 방법이 설교자를 통한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도 되지만은, 이 말씀에서 듣지 못한 남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알려주게 되느냐면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 이야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들려지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남겨진 말씀, 내가 듣지 못했던 말씀, 내가 깨닫지 못했던 것들, 이것을 다른 성도가 보고 다른 성도가 깨닫고 다른 성도에게 묵상된 것들이 함께 나누어지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들어야 될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노라고 이렇게 스테레오가 서라운드로서 들릴 수 있는 음성이 있는데 각 성도들이 붙여진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이 풍성하게 들리도록 하기 위해서 붙여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도 말씀하기에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음성, 나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그것을 들어야만 내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을 수가 있고 내 마음이 다시금 주 안에서 낮아질 수가 있는데,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길이 여러분 성도들을 통해서 들려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권면한다는 것은 그에게 나를 통하여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이 권면이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있어야 된다고 하루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단 하루 사이에도 악한 마음을 품고 죄의 유혹 때문에 내 마음이 완고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루라고 일컫는 동안에 피차 권면하라. 여러분, 누군가를 향해서 전화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누군가를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때 그 마음을 접지를 말고 꼭 실천해 하셔야 됩니다. 꼭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왜냐? 그를 통해서 꼭 해야만 되는, 하나님이 하셔야만 되는 그런 시급한 일 때문에 그런 마음을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가 전화를 받고 끊는다 할지라도 내 전화 한 통이 꼭 하셔야만 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우리 서로에게 그런 일들을 해 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일곱째 날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특징이 있는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 말이 들어가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루가 그렇게 지나갔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 특이한 것은 일곱째 되는 날에는 이 말이 없습니다. 일곱째 된 날이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날.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날은 그 말이 사라진 거예요. 왜냐하면 일곱째 날에는 더 이상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는 일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을 기리면서 살아가는 날이 되기 때문에 일곱째 날에는 그 안식을 이야기하면서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는 것에 말이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이 삶이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것처럼 늘 밤이 찾아오고 낮이 오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어둠이 찾아옵니다. 근데 여러분, 마지막 영원한 안식의 날에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되는 날 가운데서 이제 더 이상 저녁이, 어둠이 찾아오지를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늘 우리 가운데는 어둠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성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그러한 어둠이, 현실이 우리를 어지럽히고 찾아오는 그런 유혹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2007년에 뇌종양으로 세상을 떠난 6살 소녀 엘리나라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미국 신시내티에 살고 있었는데, 이 아이가 뇌종양 판정을 받아서 이제 치료를 받게 되는데, 이 뇌종양 때문에 그 언어 기능을 상실해 버렸다고 합니다. 말을 하질 못하니까 한 255일간 치료를 받다가 죽게 되는데, 말은 하지 못했지만 그 아이가 좋아했던 것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고 편지를 쓰는 건데, 가족들도 몰랐는데 그가 편지를 써서는 그 편지를 고이 봉투에 넣고 접어서 엄마 몰래, 아빠 몰래 어디 집안 구석구석에 이렇게 숨겨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죽고 나서 집안을 청소하다가 그 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어머니 아버지가 발견한 편지가 무려 수백 통이라고 합니다. 이 편지를 발견하고 그 편지를 꺼내 보니까 거기에 담겨 있는 이 아이가
아빠와 엄마를 향해서 남겨놓은 그 묻어나는 그 사랑의 마음들을 보고 그것을 알게 된 주변 사람들이 이것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 해서 책으로 펴내게 됩니다. 그래서 남겨진 편지들이라는 제목으로 그 아이가 남겨놓은 마지막 삶 동안에 남겨놓은 편지가 세상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참 감동을 받고 오늘 말씀 묵상과 연결이 된다 생각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남겨주었던, 들려주었던 그 말씀들, 그것이 제자들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고 그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새로이 믿게 된 사람들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는데, 그러나 살아계실 때 하지 못했던 말씀들을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각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 형식으로 이렇게 신약 성경에 쓰여진 것처럼 들려지게 되고, 그 사도들이 쓰여진 그 성령 안에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그들에게 권면했던 그 권면의 활동을 통해서, 편지를 통한 권면을 통해서 들려지지 못했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들의 말씀들이 들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을 우리가 읽고 듣고 보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통해서 알려주고자 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이 어떻게 전달되는가 했을 때, 우리가 서로에게 향하는 그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행하는 그 권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주님의 음성이 우리들에게 풍성하게 들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났을 때 그냥 친교하고 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들로 그치지 마시고, 꼭 한 가지는 내가 이분에게 얘기하는 동안에 해야지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들이 있다면은 그것을 고이 간직하고 있다가 만났을 때 그것을 들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위로일 수도 있고 격려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가 한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분명한 가르침의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저는 설교 시간을 통해서만 이 권면을 주로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간에 신뢰가 쌓이고 좀 더 우리 안에서 그런 걸 나눔할 수 있는 무르익은 성숙한 분위기가 될 때, 그런 것들을 나눌 때 은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설교자가 설교 시간에 얘기를 나누는 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보통 성도들 가운데서 이렇게 취하는 자세이기 때문에 오늘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성도들 간에 그런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들을 나누어 주셔서 우리 안에 그런 풍성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러한 한 주가 되고 앞으로의 걸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